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기업인은 열심히 사업을 할 것이고 정치가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민심을 헤아려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은 좋은 성취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자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독재한다면 그것은 큰 자가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크고자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움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나라가 건설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를 했습니다. 사람이 큰 자가 되려고 했는데 큰 자도 너무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락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잘 수행하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오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높이 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침공해서 세계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톨스토이와 같은 대문호가 있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이 이제 그거와는 정반대로 된 것이죠. 옛날에 니콜라이 황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민정시찰을 자주 하고 전장을 하고 민간을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다니게 했는데 어느 날 길을 몰라서 어느 군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아주 오만한 자세로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묻느냐. 아, 당신이 얼마나 높습니까? 상사입니까? 하니까 상사보다 훨씬 높지. 소위입니까? 소위보다 높지. 그럼 대위입니까? 그러자 내가 바로 대위야 하면서 아주 거만을 떨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동정이나 하듯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길을 가르쳐준 대위 눈에 좀 거슬렸던가 봐요. 당신도 무슨 직분이 있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이 건방지고 감사하다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도 조금 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가 대답하자 그럼 당신이 상사냐? 난 상사보다 높습니다. 소위냐? 소위보다 높습니다. 아, 그럼 대위, 나하고 같은 대위란 말이냐? 대위보다 높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안색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소령이요? 아, 소령보다 높습니다. 그럼 장군님입니까? 말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황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지위만 있으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탄의 타락한 것 같은 속성입니다. 사탄은 원래 그룹 천사로 1등급의 아주 영화로운 천사였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사탄이 타락했다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금지하셔도 우리가 먹으면 되지. 그 교만을 떨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것은 곧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죽음이 왔다는, 더 이상 교제가 없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실력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나아갔는데 웬걸 사람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이후에 다가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아담의 고백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게 되고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전깃불에 불이 반짝 빛날 때는 모든 것이 밝고 환하게 보입니다만 전깃줄이 끊어지면 어둠이 되고 암흑천지가 되고 사람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빛과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기고만장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동산에도 먹기 좋은 많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즉 인간에게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인간에게 실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의 과학 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이라 할지라도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토네이도의 그 바람이 불어오면 수백만 명이 그야말로 이주하고 피신해야 돼요. 바람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기의 과학기술 또는 여러 가지 폭탄이나 사람을 살상하는 데는 유익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허리케인의 방향을 돌린다거나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하나 제대로 진화를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비극적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처참한 인생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런 비극 가운데서도 인간은 서로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는데 중국의 그런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하다가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날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야말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려고 선착장에 갔는데 오늘날처럼 선착장이 시멘트로 깨끗하게 콘크리트로 만드는 그런 선착장이어서 진흙창을 건너서 배를 타야 돼요. 그럼 발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쏟아내지면서 한 무리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길을 비켜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부자인 그런 어떤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수많은 종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배를 타려고 오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저 사람 어떻게 타나 보자 하고 보니까 그 부자의 신발이 진흙창에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흙창 앞에 가자 그 부자가 고개를 딱 하니까 하인들이 쭈르륵 앞으로 달려오더니 그 진흙창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자는
하인들의 등을 밟고 배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더럽기 싫어서 자기 하인들을 그야말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짓밟고 또 한 인생은 짓밟히는 인생이 돼요. 인간이 서로 이와 같이 짓밟고 짓밟히는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두 번째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이와 같이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든 처참한 지경으로 처한 사탄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짓밟힐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모든 고생의 원흉인 마귀를 멸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짓밟았은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짓밟으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발꿈치가 상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짓밟힌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당하는 인생, 죄악에 가득한 인생, 가난하고 질병과 모든 어려움에 시달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를 우리가 잘 아시죠? 그분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야말로 성자로 일컬음을 받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프란치스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말은 내가 진실된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성자라고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당신 스스로 악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겸양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나는 가장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와 같이 오늘날 겨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아마 나보다 다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히고 저주받고 질병과 삶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리시고 건지시는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에서 그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천명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자와 권력자와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밧줄을 끊어서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보게 하고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로 해방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죄짓고 불의하고 고통당하는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하고 쓸데없는 사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무리 짓밟히고 시달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합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에도 그 수많은 각색병자를 다 고치고 주님께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죽했으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자리를 떠나게 하신 후에 그 여자 보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여인이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앞에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프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전도하기는 어려워도 그야말로 복음의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시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그러면 물고기가 많으면 여기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 물반 고기반 숱하게 있어.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고 생활의 어려움에 가득한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용기를 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고 앞길이 열리는 복을 전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증거의 일에 봄이 와서 씨앗만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전도할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의식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문제도 맡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물론 몇 가지 표면적인 이유는 있죠.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웃나라를 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처절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도 성경에 보면 권력을 갖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늑탈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스 8장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어려울 때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은금을 다 내놓고도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한 컬레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그와 같은 교만과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는 사탄의 속성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숨어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성자도 자기가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음을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일을 하다가 자기 제자 레라를 불렀어요. 일을 도와줘서 지금 시킬 일이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제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서 여기저기 찾다가 레라가 있는 방문을 노크도 하지 않냐고 레라 있느냐 하고서 열어 젖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록 제자가 대답을 안 해서 화가 났긴 하지만 지금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를 자기가 어디 가서 게으름 피고 있겠거니 하고 잘못 생각한 자기 마음이 찔리고, 그것보다 더 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앞에 자기가 회방했다는 거예요. 비록 제자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큰 소리치고 방해했으니 자기의 교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를 마친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교만한 목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그 제자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3번 내 목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이 교만한 목을 내가 3번 밟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약육강식의 마음, 교만한 마음, 스승이 되어서 남을 짓밟으려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남아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우리끼리는 참 대단한 존재인데 하늘에 있는 존재에 보면 땅에 사는 티끌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좌절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정신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삶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예수 믿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 이 동전의 앞뒷 면이죠. 또 다른 측면의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바를 따라서 하는 것이 제자지, 스승의 것을 거역한 사람이 어찌 제자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제자로 여기시고 주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돼서 힘이 있다고 자식들을 다 노예로 부려먹고 청소시키라고 시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우유 사오라고, 아니 돈 주셔야죠. 그럼 너가 휴지 팔아가지고 우유 사와야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그 큰 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큰 자는 자녀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자고 있는데 자기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나아가고,
밤늦게까지 오면서 그 모든 것을 마련한 후에 집안에서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학비를 주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게 큰 자입니다. 왜 그런 큰 자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고 이웃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가 참으로 복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죽이는 사회는 그것은 멸망할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사람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3사람은 연약하고 7사람은 강합니다. 이 연약한 사람 다 없애버리면 우리 강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힘있게 살겠느냐 해서 강한 사람 7사람이 연약한 3사람을 없앴어요. 7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7사람이 또 보면 5사람은 강한데 2사람은 그 중에 또 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해. 그러면 그 5사람이 연약한 2사람 또 없앴어요. 이제 5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분은 그 속에 또 연약한 사람이 또 있게 마련해. 그 사람을 또 없앴어요. 마지막에 강한 한 사람이 남는데 그럼 그 사회가 망하죠. 한 사람 자기 혼자서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발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는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자를 살리는 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한 사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약하고 죄인들고 불의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이라.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사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우편에 있는 사람과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상급과 책망을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들에게 창세 때부터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무엇을 왕을 위해서 했기에 이와 같이 큰 상급을 주십니까? 하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다 약한 자들이에요. 약하고 버림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돌봐줬더니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창세전에 예비한 그 모든 나라를 상속받고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길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이 된 사람, 당선자 찾아가가지고 인수위원회 찾아가서 연줄을 놓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높아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야말로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 사랑으로 베푸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큰 자입니다. 진정 큰 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보다 불안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불안과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되고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평화를 전했은즉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날 어려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